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또 생각과 우리 몸까지도 새롭게 되고 또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이제 주먹과 우리 복도에 이제 에어컨을 틀었었는데 이제 제가 이 영도의 장마를 처음 이제 경험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작년 여름에 제가 상주에서 출발해서 상주 댐에서 출발해서 낙동강 하구뚝까지 한 320km 정도 됩니다. 자전거를 낙동강 종주를 이제 2분의 1을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언제 했었냐면 8월 초 삼복더위에 자전거를 탔는데 제가 후회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후회했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점점 가까이 오면 중간에 이렇게 물을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전거 길이 주로 강 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 그늘도 없고 하여간 상황이 그렇습니다. 특히 합천 창녕보에서 창녕 함안보까지 55km 구간에 물을 살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알아서 큰 물통을 2개를 이제 챙겨서 이렇게 자전거를 탔는데, 아래에서는 지열이 이렇게 쫙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을 하고, 물이 한 30분 타니까 다 동나는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물을 마실 데도 없고, 제가 그때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 더운 날 자전거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미쳤다. 이렇게 이제 입안에 원망의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참 입이 방정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막상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제 입안에 원망의 말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 광야길에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광야길에 모래가 이렇게 곱게 있는 그런 고운 길이 아닙니다. 자갈밭길에 온통 돌밭길인 거예요. 그런 길을 물도 없이 돌산에서 돌산으로 그렇게 갔으니 아마 그들의 입술에 원망의 음성이 터지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야 제 스스로 자전거를 끌고 왔으니까 제 자신을 원망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던 겁니다. 목마름은 우리 인생을 순식간에 좌절과 절망으로 이렇게 몰고 갑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도 말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눈과 입에 습기가 마르게 되면 원망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목마름이 어찌 물이 없어서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결핍을 목마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도 모자란 것 투성이었습니다. 모자란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있죠. 물질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하다못해 비빌 언덕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인생이 그리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이 온통 모자란 것과 없는 것 투성일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둘 다 있으면 뭐가 없을까요? 이제 건강이 없는 겁니다. 인생살이는 마치 광야를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고 갈급한데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샘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 입술에는 마치 출애굽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원망의 말이, 원망의 언어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 자괴감, 또 절망감, 열등감, 열패감, 또 누군가를 향한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아주 좋은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핑계대지만 그것은 그저 핑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원망이 가득한 인생입니까? 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다 보면 그 원망의 끝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까지 가게 됩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욥기에서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욥의 심정이 그랬죠.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이에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 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욥과 같은 원망의 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 깊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마음에 상함이 깊어서 이런 원망의 말을 토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마음으로 인해서 삶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명절 끝날에 있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큰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다 말하는데, 이 서서 외쳤다는 것은 그 큰 명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주목하게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갈급한 사람이라면, 그 인생에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뒤집어 보면 그 장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이 필요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급한 영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 요한은 부연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명절, 생수의 강, 그리고 배, 이렇습니다. 먼저는 명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예루살렘 반경 32km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명절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죠. 이 명절은 7번째 달 15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현대의 달력으로 보면 10월 15일경이 됩니다. 초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명한 주석가인 바클레이는 이 명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 명절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초막절 내내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떠나서 작은 초막을 짓고 지내야 했습니다. 이 명절에는 유대 땅 어디에서나 이 임시로 지은 초막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집 안에다가 초막을 만들기도 합니다. 평평한 지붕 위에 혹은 길거리에, 광장에, 정원에, 성전 뜰 안에까지 이 초막을 짓습니다. 율법에는 이 초막이 튼튼한 구조여서는 안 된다, 영속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정합니다. 가지와 잎으로 만든 초막벽은 겨우 외부와 내부를 구분할 정도로만 되었고 햇빛은 막아서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붕도 대충 있기는 했지만 성기게 되어 있어서 낮에는 하늘이 보여야 하고 밤에는 별이 보여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집 없이 나그네가 되어서 지붕 없는 초막에서 지내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루가 추가되어서 8일간 초막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이 초막절은 농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과 아주 닮아있는 명절입니다. 이들은 초막절을 맥추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성경 곳곳에서 절기라고만 되어 있는 그 명절은 모두 이 초막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를 기쁨의 계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10월은 모든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보리와 밀, 포도의 수확이 완전히 끝나고 그 소산물을 저장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수확에 대한 감사는 곧 광야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는 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큰 명절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으라 라고 하는 우리네 정서와 아주 닮아있는 명절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 절기는 부자들과 넉넉한 자들과 풍부한 소출을 거두는 자들만이 아니라 종과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였다는 것이죠. 이 절기에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오늘 주님의 선포와 맥이 다 있습니다. 이날이 되면 이 제사장들은, 예배자들은 실과와 가지와 버들을 취해서 매일 성전 제단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금 주전자를 들고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주전자의 실로암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 뜹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죠. 이때 사람들은 이사야 12장 3절을 낭송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면 그 떠온 주전자의 물을 가지고 제단으로 올라가고 그 물을 제단에 전제로 이렇게 붓게 됩니다. 이 의식이 진행되는 내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이 피리 소리에 맞추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예배자들은 제단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온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이 의식의 핵심에는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과거 광야길에서 물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그들의 삶에 물을 주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면 제단을 7번 돕니다. 이것은 광야길의 끝 여리고를 점령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아마도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이 선언하고 말씀하신 순간은 바로 이런 제의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실로암의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상징을 사람들이 경험할 때 바로 주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제 너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로 오라. 주님은 광야길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둘째로는 이 말씀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말씀은 구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것에 근접해 보이는 말씀은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백성에게 물을 내주신 반석, 또 그 물 자체와 동일시합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세례와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하는 이 비전은 구약 성경의 시가서와 예언서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이 광야길에서의 사건을 찬양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의 환상에 그 성전의 양쪽 그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말합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반복적으로 그 성전에서 생명의 강이 생명의 물이 흘러서 그 예루살렘의 여러 골짜기들을 적시고 살릴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예수를 계속해서 생수, 즉 흐르는 샘, 흐르는 물로 묘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생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죽음을 넘어선 용기도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생수가 되신다는 것은 구약에 바로 그 하나님이 물 주시는 이라는 사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에서 불어난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이 온 열방으로 확대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비전은 계시록으로 연결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수의 강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12달 그 열매를 내는 것이죠. 나무의 잎은 열방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상처를 싸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되시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분이십니다. 명절 끝날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몸과 영혼의 관계는 독특했습니다. 모든 감각과 생각과 감정이 신체의 일정 부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생각과 지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장, 배는 정서와 감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경의와 찬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보며 놀라고 숨이 멎는 경험이 그 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고 눈물샘에 눈물이 가득하게 되는 경험이 그 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넘어서는 곳,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그 경이로움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곳, 바로 성령이 계신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그 배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곧 성령의 역사임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혹 가람, 타는 목마름에 허덕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있는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며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곤고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과 같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영적인 만족을, 영적인 해가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가란 자, 심령이 곤고한 자, 연약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 그리고 병들어 아파하는 자 모두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강수에 몸을 담그시고 그 성령의 강수에 온몸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조차 살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주님께서 큰 만족과 행복이 있는 곳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수를 먼저 맛보고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 그 생수를 흘러 보내서 생명나무에 매달 생명의 실과가 맺히는 것과 같은
풍성한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오늘의 갈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싶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광 동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에 치유와 회복,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의 길 행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찬양한 후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강물로 다시 한번 적셔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이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미가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생명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 예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들을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그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배에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강이 흘러넘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솟아나고 돋아나며 생명하는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사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에 아버지의 복과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아버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정한 삶 가운데 동행하신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늘 충만하여 아버지 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옥단해가고 이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일상이 저 문을 나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이 구원되고 아픈 몸이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에 막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사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이 차갑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세임 주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그 삶에서 성령의 강수를 흘려보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